이제 오늘 저녁 8시가 되면 지난 2주 동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하게 됩니다.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또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4년 동안 훈련으로 흘렸던 땀들이 보상을 받고 또 때로는 또 비록 상을 타지는 못하지만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뛴다는 것, 그리고 메달을 경쟁한다라는 것, 이 얼마나 큰 자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떨리는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비록 본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 동안 흘렸던 그런 땀이 있기에 몸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자세를 만들어내고 또 가장 적합한 움직임을 통해서 본인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게 바로 훈련의 결과인 것이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끊임없이 구토를 할 만큼 정말 쓰러질 만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훈련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반복을 하며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복의 중요성은 스포츠에서 뿐만이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이런 반복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우리의 사회에서 하는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또다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대로 살고 또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연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것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익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들이 반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정말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비록 우리는 그 상황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며 우리가 익혀왔던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없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진 채 또 엉뚱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써가는 마당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미 받았던 것인데 이미 전했던 것을 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 복음을 이미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서 있지만 그래도 또 복음을 또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쭉 말씀이 지나가서 11절을 보면요. 그 이제 복음 내용이 그 사이에 나오고요.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믿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듣고 또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복음으로 굳게 서 계십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또 이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했으니, 이렇게 나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헌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로 인해서 자기가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 그리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헛된 것을 잡지 않고 그 복음을 바르게 잡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길은요,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일에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인가? 믿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또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믿음인데 바른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인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굳게 지켜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고 바르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는 헛되이 믿지 않도록,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받은 구원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죠. 물론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그 믿음 가운데, 진짜 참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복음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믿음이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아직까지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바른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금송아지라고 바로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구를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론에게 얘기를 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은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체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섬겼던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큰 벌을 받게 되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누구인가? 레위 지파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을 쥐어주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잘못되었던 거죠. 믿음이 아직까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게 실제로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왜 바르지 않은 헛된 믿음을 갖는 일들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들었는데 잘못 이해했거나 그런 경우들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질병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오지입니다. 사실상 그 병이 심각한 병이 아니라서 치료만 제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병에 걸린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가 띵하다, 그냥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보냈더니 한 2, 3일 후에 그 사람은 죽게 된 거죠. 아마 우리 박서윤 장로님께서는 필리핀에 가시게 되시면 그런 사람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모습도 봤는데요. 정말 간단한 건데도 그게 병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죠. 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인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아십니까? 인도 병원에서 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의사가 보기에는 이 두 아이가 반응도 없고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장례를 치러주세요. 비닐봉투에 담아서 아이를 줬어요. 이 부모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비닐봉투를 들고 돌아가는데 비닐봉투 안에서 꿈틀거리는 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자아이는 죽어 있지만 남자아이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응급처치도 했지만 5일이 지나서 그 아이는 다시 죽고 말았어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적절한 관리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진단은 내려졌지만 잘못된 진단에 의해서 그 아이는 생명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그 병원과 그 잘못된 진단을 내린 의사는 거의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볼 때 이 문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그것이 한 사람의 육체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물며 육체의 문제도 이러한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떠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직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또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채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씨를 어떻게 하죠?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을 사탄이 훔쳐가 버려서 그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에서는 싹이 나지만 사실상 그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해가 뜨니까 금방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그것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즉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채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혹은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씨앗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처럼 말씀이 그 듣는 자의 마음밭에서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마저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30배, 60배, 100배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복음이 제대로 떨어지면, 복음이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면 30배, 최소 30배인 거예요.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배, 두 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즉 복음의 이런 폭발적인 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아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자라난 것이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와서 지금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지 않습니까?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 지금 나의 모습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복음이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과 믿은 이후의 사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다를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썩은 향내가 풀풀 풍겼다면 이제는 엄청난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다. 우리들의 열매로 우리들이 누구인가가 판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 말을 하느냐, 얼마나 고상한 척을 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점검해봐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굳게 서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겠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모르겠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보라. 의심해라.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의심을 해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복음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면서 그것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당신은 이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대답하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 확신을 묻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도 되게 많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아는 분이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 믿니? 이 말씀 믿어져? 그러면 네, 믿어져요. 그러면 됐다. 너 그랬으면 이제 너 구원받았어. 이제 너 절대 지옥 안 가.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사실은 믿지 않는데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자꾸 와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꾸만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복음 전하니까 아 네네 저 믿을게요. 그랬더니 아 믿어요. 그럼 아이고 잘 됐네. 그럼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운명하시기 전에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죠.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마지못해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으셨습니다. 실제로 너무 우리 가까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성경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롭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거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채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다라는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결코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참인가?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습관적으로 믿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며 과연 그러한가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과연 이게 진짜입니까? 바울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겠죠. 바울이 말씀을 풀어주면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성경 어디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진짜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그 받은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돌아보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복잡한 거 싫어.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 이건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과연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구하시면 돼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울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민망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믿음의 점검을 통해서 또 내 믿음이 확인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주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한 그대로 이같이 믿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헛된 것들이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을 붙잡고 바른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